마태복음 5장 27절에서 30절까지 말씀입니다. 마태복음 5장 27절에서 30절까지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또 간음하지 말라 하였다는 것을 너희가 들었으나 나는 너희에게 이르노니 음욕을 품고 여자를 보는 자마다 마음에 이미 간음하였느니라. 만일 내 오른 눈이 너로 실족하게 하거든 빼어 내버리라. 내 백체 중 하나가 없어지고 온 몸이 지옥에 던져지지 않는 것이 유익하며, 또한 만일 내 오른손이 너를 실족하게 하거든 찍어내버리라. 내 백체 중 하나가 없어지고 온 몸이 지옥에 던져지지 않는 것이 유익하니라. 아멘. 할렐루야. 주일 오후 기도 자리 또 말씀의 자리에 나오신 여러분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우리 옆에 계신 분들 바라보며 이렇게 한번 인사하겠습니다.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네, 한 번 더 인사하겠습니다. 제가 기도하겠습니다. 한 번 더 인사하겠습니다. 다시 한번 하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는 사랑하고 사랑받는 존재이며 또 하나님의 축복을 받는 존재이며, 기도를 통해서 하늘 문을 열고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를 삶 속에서 이루어가는 자들임을 다시 한번 기억하며 이번 한 주도 말씀으로 승리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네, 오늘 말씀은 간음하지 말라라는 말씀입니다. 성경은 구약의 율법은 간음하지 말라라고 하였으나 예수님은 그 구약의 율법에 간음하지 말라라는 말씀을 좀 더 확장시키셔서 마음의 음욕을 품는 것부터가 이미 간음이다라고 말씀해 주십니다. 간음이라고 할 때에 가정을 가진 사람이 자기 배우자와의 관계가 아닌 다른 이성과의 비정상적인 관계를 맺는 것을 간음이라고 하겠죠. 예수님은 이 계명을 보다 엄격하게 해석하시는데, 구약에서 간음하지 말라는 말을 너희는 들었으나 신약의 시대를 살고 있는 너희에게 나는 말하되, 여자를 보고 마음으로 음욕을 품는 자마다 이미 간음한 것이다. 산상수훈의 말씀을 지키기가 쉽지 않는 것 중에 하나가 바로 오늘 우리가 읽은 이 말씀 때문일 겁니다. 분노를 참을지언정 형제에 대해 욕하지 않고 성내지 않고 미련한 놈이라 인격을 무시하지 않을 수 있으나, 특별히 남성들에게 또 여성들도 마찬가지겠지만 성욕을 참는 것은 참 쉽지 않습니다. 성욕은 식욕과 마찬가지로 우리 몸 안에서 일어나는 자연스러운 현상이기 때문이죠. 제어하기가 쉽지 않습니다. 배가 고프면 밥을 먹는 것처럼 성욕도 정기적으로 채워져야 만족할 수 있기 때문이죠. 그런데 오늘날 현대의 시대를 우리가 살펴보면 대놓고 그러지는 않는데 마치 이 간음을 이렇게 은근히 지지하는 듯한 그런 분위기가 있습니다. 농경사회 같으면 부부가 같이 일을 하였겠지만 오늘날 현대사회는 함께 일하기보다 각자 일하는 시대가 됐죠. 그래서 따로 떨어져 있는 시간이 훨씬 더 많습니다. 직장에서 우리는 자기 아내보다 또는 자기 아내보다 더 많은 시간을 다른 이성과 보내게 됩니다. 또 인터넷을 보면 쉽게 음란물에 노출되기도 합니다. 또 TV나 영상 매체를 보면 성적인 매력을 이용해서 홍보하고 광고합니다. 그리고 섹시하다라는 이 표현이 오늘날에는 칭찬이 되는 그런 시대를 우리는 살고 있습니다. 우리는 이러한 음란 문화의 유혹을 피하기 어려운 시대를 살고 있다는 것이죠. 이런 때에 마음속으로 간음을 문제 삼는다면 죄 짓지 않고 살아가는 사람 아무도 없을 것입니다. 어떤 분이 죽어서 하나님 앞에 섰더니 하나님께서 3권의 책을 보여주더랍니다. 먼저 이 책은 자기 죄를 기록한 책인데 첫 번째 책을 펼쳤더니 죄의 내용이 듬성듬성 있더랍니다. 그래서 봤더니 이 책은
내가 한 행동에 대한 죄를 기록한 책이고, 두 번째 책을 펼쳤더니 훨씬 더 많은 내용이 적혀 있었는데 거기에 보니까 말로 지은 죄에 대한 기록의 내용이고, 세 번째 책을 펼쳤더니 완전히 새까맣게 책에 적혀 있더랍니다. 알고 봤더니 이 책은 마음으로 지은 죄에 대한 기록을 기록하고 있는 책이요, 하나님께 이것이 무엇이라고 물으니 하나님이 내 마음이다 라고 말씀하셨답니다. 그만큼 우리가 마음으로 짓는 죄가 참 많다라는 거죠. 3세기 기독교 최초 애굽의 사막에서 고행을 하며 수도원 시대를 열었던 성 안토니라는 수도사가 있는데, 이 성 안토니는 모든 것을 버리고 35년간 사막에서 살았습니다. 그리고 이 35년 내내 자기를 유혹하는 세력과 싸워왔는데, 그가 기록한 기록에 이런 내용이 있었답니다. 한쪽에서는 악한 생각을 일으키고 또 다른 쪽에서는 기도로 이것에 항거한다. 하나는 욕망의 불을 일으키고 다른 하나는 이것을 부끄럽게 여겨 기도와 신앙과 금식으로 자기를 방어한다. 어느 날 밤 악마는 여자의 모습으로 나타나 여자가 가지는 모든 행동을 취하여 안토니를 유혹하려고 하였다. 성자라 불리는 사람들이 당하는 유혹도 이 정도일진데, 음란한 문화에 노출되어 있는 우리는 얼마나 큰 유혹을 받으며 살고 있겠습니까? 그런 점에서 예수님께서 이렇게 가혹할 정도로 우리에게 마음의 죄까지도 엄중하게 보시는 이유가 어디 있을까? 먼저 우리는 예수님께서 마음속의 간음을 언급하신 이유를 살펴보아야 하는데, 우리가 읽은 말씀을 포함해서 마태복음 5장에 보면은 6가지의 이야기를 선포하고 있는데, 그 중에 이 6가지 이야기를 가장 핵심적으로 담고 있는 구절이 마태복음 5장 17절과 20절의 말씀이 됩니다. 마태복음 5장 17절을 보면 내가 율법이나 선지자를 폐하려 온 줄로 생각하지 말라. 폐하려 온 것이 아니요 완전하게 하려 함이라. 아멘. 기본적으로 예수님은 율법을 폐하려 온 것이 아니라 완전하게 하려 오셨고, 그 율법의 완전함의 핵심은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입니다. 그리고 마태복음 5장 20절 말씀을 보면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 의의가 서기관과 바리새인보다 더 낫지 못하면 결코 천국에 들어가지 못하리라. 아멘. 여기서 우리가 살펴봐야 하는 부분은 뭐냐면, 바로 바리새인과 서기관보다 더 나은 의의가 무엇인가라는 겁니다. 여러분들은 바리새인과 서기관들보다 더 나은 의로움이 과연 스스로에게 있다라고 생각되십니까? 예수님께서 왜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을 비교하시면서 말씀하셨을까요? 서기관들, 바리새인들의 문제는 무엇이었습니까? 우리도 그렇지만 그들도 마찬가지로 서기관들, 바리새인들 항상 겉으로 드러나는, 그래서 행동으로 보여지는 죄만을 문제 삼았다는 겁니다. 속으로는 온갖 악으로 가득 채워져 있었으면서도, 실제로 또 죄를 범했으면서도 다른 사람에게 드러나지 않으면, 그래서 우리가 농담처럼 10계명 제11계명을 이야기하는데 혹시 들어보셨습니까? 10계명 중에 11계명이 있습니다. 들키지 마라. 안 들키면 죄가 아니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이 보고 계십니다. 세상 아무도 보지 못했어도 하나님의 눈앞에 우리는 서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런 점에서 서기관들, 바리새인들, 속으로는 온갖 악으로 가득 차 있으면서도 사람들에게 드러나지만 않으면 자신들은 거룩하고 경건한 사람인 것처럼 살아오고 행동했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예수님은 그들의 마음 중심을 정확하게 꿰뚫어 보시면서 말씀하시는 것이죠. 마태복음 15장 19절에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마음에서 나오는 것은 악한 생각과 살인과 간음과 음란과 도둑질과 거짓 증언과 비방이니 이런 것들이 사람을 더럽게 하는 것이요 씻지 않은 손으로 먹는 것은 사람을 더럽게 하지 못하느니라. 아멘. 19절에 악한 생각, 살인, 간음, 음란, 도둑질, 거짓 증언, 비방, 이것이 어디서부터 나옵니까? 마음에서부터 나옵니다. 이 바리새인의 마음을 예수님께서 정확하게 지적하신 것이죠. 마음속으로 온갖 추악한 생각을 다 하면서도 겉으로 간음을 하지 않으면 괜찮다라는 생각을 했을 겁니다. 바리새인들은 율법에 대해서 굉장히 철저한 삶을 살았기 때문에 실제로 이런 바리새인들이 겉으로 드러나는 간음을 하지 않았을 겁니다. 그런데 대신에 마음속으로는 온갖 더러운 악한 생각을 다 했다는 거죠. 마음속에 있는 생각이라는 것이 그냥 생각으로만 그쳐지지 않는다는 겁니다. 반드시 행동으로 나타나게 되어 있는데, 그래서 이 구약의 시대에, 예수님의 시대에 종교 지도자들이 그들의 행동으로 나타난 것이 무엇이냐면 바로 이혼 증서라는 겁니다. 원래 모세 시대의 이 이혼 증서는 여성을 보호하기 위한 그런 장치로 쓰여진 것입니다. 모세 시대에 여성들이 남성과 결혼을 해서 가정을 이룰 때에 남자들이 여자를 볼 때 이 여인을 잘 돌봐야 함에도 불구하고 그렇지 않고 마음에 드는 새로운 여인이 생기면 그 여인과 결혼을 하고 원래 본처를 하등히 여기고 등한시 여기고 생활비를 주지 않아서 오히려 결혼하지 않은 사람보다 훨씬 더 힘들고 어렵게 살아가는 그런 상황이 생기니까 모세를 통해서 그렇게 하지 말고 차라리 이 여인이 이혼을 하여 자유로운 영혼이 되어 새로운 남편을 만날 수 있도록, 그래서 새로운 남편을 통해서 그의 삶을 보호받을 수 있도록 그렇게 제정된 율법이 이혼 증서를 써주라 였습니다. 그래서 합법적으로 이혼 증서를 받은 여인은 자유롭게 다른 남성과 결혼하여 가정을 이룰 수 있게 한 것이죠. 그래서 이혼 증서에는 이제 내가 그대에게 이혼 증서와 절연장 및 행위와 자유에 대한 각서를 주노니 그대가 원하는 자와 결혼해도 좋다라고 쓰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이 율법을 남자들이 악용하기 시작했다는 겁니다. 율법 때문에 간음을 할 수 없으니 이혼 증서를 써주어서 아내를 쫓아내고 자기 마음에 드는 여자와 마음껏 결혼을 했다는 겁니다. 그래서 여인을 아내를 바꾸고 또 이혼 증서 써주고 또 아내를 또 바꾸고 이혼 증서 써주고 아내를 또 바꾸고 이렇게 반복적으로 간음을 할 수는 없으니 간음과 유사한 그런 일들을 끊임없이 해왔다라는 것이죠. 완악한 남자들이 그랬다라는 겁니다. 율법의 맹점을 이용하여 잘못을 합리화한 것이죠. 이슬람권의 남성들은 더 악한 길로 가게 됩니다. 여자들의 사회생활을 아예 막는 반인권적 방향으로 종교법이 발달하게 되는데, 그래서 아랍계 여인들은 차도르나 부르카와 같은 이런 온몸을 감싸는 그런 옷을 입게끔 만든 것이죠. 이유는 하나입니다. 여인에 노출된 신체는 남자들에게 음란한 마음을 일으키기 때문에 천으로 감아 노출되지 않도록 하고 집에만 가두어 놓은 것이죠. 그래서 참 재미있는 모습 중에 하나는 이슬람권에 있는 도시, 마을, 그런 국가의 도시를 가보면은 아주 큰 메인 도시에 옆으로 이렇게 카페라든지 그 다음에 쇼핑을 할 수 있는 그런 거리가 조성되어 있는데, 여러분 놀랍게도 낮 시간에 카페에 앉아 있는 사람들은 다 남자들입니다. 그리고 메인 도로에 쇼핑할 수 있는 그런 물건들이 있는데 옷가게 전부 다 남자 옷입니다.
그리고 액세서리 전부 다 남자들 겁니다. 그러면 여자들은 어디서 쇼핑하느냐? 메인 도로, 그리고 상가 건물 뒤쪽으로 한참 들어가면 보이지도 않는 그런 골목골목으로 들어가서 거기에 간판도 있는 듯 없는 듯 감춰져 있고, 그리고 물건도 겉에서는 하나도 보이지 않고 문 열고 안에 들어가면 그 안에서 겨우 여인들이 쇼핑할 수 있는 그런 옷들이 있는 거예요. 심지어 여인들이 쇼핑하는 옷도 히잡이나 부르카나 이렇게 온몸을 감싸는 그런 옷들만 가능한 겁니다. 오늘날의 낮 시간에 대한민국은 카페에 가면 어떤 분들이 앉아 계십니까? 다 이렇게 여성분들이 앉아 계십니다. 그런 여성분들 사이에 가끔 남자 한 분씩 껴 있으면은 대부분은 목사님들인 경우가 많습니다. 이처럼 그만큼 여성에 대한 억압적 그런 문화, 그런 신앙에 의한 그런 문화가 역사 속에서 오랜 시간 흘러왔다라는 것이죠. 그리고 이슬람권에서 이 일부 다처제를 만들어내며 자신들의 성욕을 합법화했다는 것입니다. 마음속의 간음을 예수님께서 문제 삼은 이유는 바로 이와 같이 왜곡되고 이중적인 태도에 대한 비판인 것이죠. 실제 예수님께서 마음의 간음을 문제 삼은 것은 타당하다라고 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은 한 남자와 한 여자가 전적으로 서로 헌신하는 것을 가정이라는 이름으로 세우셨습니다. 그리고 몸뿐 아니라 마음까지 함께 할 때에 온전한 부부라 할 수 있는 것이죠. 몸은 같이 있는데 마음이 딴 곳을 향하고 있다면 정상적인 사랑의 관계가 아니라고 할 수 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향한 사랑도 마찬가지일 겁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마음을 다하여 하나님만을 섬기기를 원하십니다. 몸만 형식적으로 기독교라는 종교를 가지고 정기적으로 예배라는 그런 시간과 장소의 자리에 참여하는 것을 원하지 않는다라는 것입니다. 우리의 마음이 전적으로 하나님을 향하기를 원하신다는 것이죠. 마음에 세상의 것들로 가득 차 있고 물질로 가득 차 있고 세상의 즐거움과 세상의 영광으로 가득 차 있다면 하나님을 향한 마음의 간음함과 똑같다라는 것입니다. 또 인간이 단순한 성적인 대상으로만 간주되는 것 또한 문제이죠. 짐승들은 발정기 외에는 암수가 서로 사이좋게 잘 지냅니다. 그런데 인간은 시도 때도 없이 성충동을 가지고 살아가는 존재가 되어버린 것이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성을 선물로 주신 1차적 이유는 생육하고 번성하고 충만하라 라는 1차적 이유가 있습니다. 그런데 인간은 본래의 목적을 잃어버리고 쾌락의 도구로 바꾸어서 과도한 성도착증으로까지 발전하게 되는 것이죠. 그런 점에서 우리는 건강하지 못한 그런 시대를 살아가고 있다는 것입니다. 두 사람이 길을 가고 있었는데 한 사람은 스승이고 한 사람은 제자였습니다. 그런데 두 사람이 길을 가다 시냇물을 만나게 되는데 그 시내를 건너지 못하고 있는 한 여인을 만나게 됩니다. 이 여인이 이 시내를 건너지 못해 발을 동동 구르고 있는데 그 스승이 이 여인을 업고 시냇물을 건넙니다. 이를 지켜본 제자가 매우 의아하게 생각합니다. 아니, 어떻게 이 여인을 업을 수가 있습니까? 그래서 시냇물을 건너고 한참 시간이 지난 후에 스승에게 묻습니다. 스승님, 어떻게 이 남녀가 유별한데 여인을 업고 건널 수가 있습니까? 그러자 스승이 제자에게 이렇게 말했다고 합니다. 나는 아까 그 여인을 등에서 내려놓았거늘 너는 아직도 내려놓지 못하고 있냐? 어쩌면 오늘날 우리가 이렇게 되어버린지도 모릅니다. 자유롭지 못하고 매여 사는 존재가 되어 있는 것이죠.
순수한 사랑과 우정과 아름다움을 잃어버리고 성욕에 매인 부자유한 인생이 되어버렸는지도 모릅니다. 그런 점에서 예수님은 이 마음속에 음욕과 싸우기 위해서는 결연한 각오가 있어야 한다라고 말씀하시는데, 마태복음 5장 29절을 보면 만일 내 오른눈이 너를 실족하게 하거든 빼어 내버리라. 내 백체 중 하나가 없어지고 온 몸이 지옥에 던져지지 않는 것이 유익하며. 아멘. 정욕의 시작은 먼저 눈으로부터 시작이 됩니다. 보지 않으면 유혹을 피할 수가 있죠. 그리고 참지 못하면 차라리 눈을 빼버리는 것이 낫다라는 무서운 경고의 말씀입니다. 또 5장 30절을 보면 또한 만일 내 오른손이 너를 실족하게 하거든 찍어 내버리라. 내 백체 중 하나가 없어지고 온 몸이 지옥에 던져지지 않는 것이 유익하니라. 아멘. 또 손이 범죄하게 만듭니다. 그러니 손이 범죄하거든 그 손을 차라리 잘라내버리라는 것이죠. 차라리 불구자가 될지언정 그렇게 해서라도 하나님의 심판을 피하는 것이 훨씬 더 낫다는 겁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 말씀은 과장법입니다. 실제로 그렇게 하라는 것은 아닙니다만 그만큼 이러한 각오를 가지고 죄를 이기고 죄와 싸우고자 하는 그런 마음이 중요하다라는 것이죠. 만약에 여러분 한쪽 눈을 빼고 한쪽 손을 자른다고 해서 내 안에서 음욕이나 성욕이 사라질 것 같습니까? 아닙니다. 마음의 악이란 것이 너무나 집요해서 손발을 자른다고 해서 해결되는 것이 아니라는 것이죠. 노름에 빠진 사람에 대한 이야기 우리가 알고 있지 않습니까? 노름에 빠져서 폐가 망신하고 이혼의 위기까지 몰렸던 사람이 다시는 도박을 하지 않겠다는 뜻으로 자기의 한쪽 손을 잘랐습니다. 한동안 노름을 하지 않는데 어느새 유혹을 참지 못하고 나머지 한 손 가지고 노름을 하더랍니다. 그래서 나머지 한 손 또 손을 잘랐더니 한동안 노름을 하지 않았는데 시간이 흐르고 나니 발을 사용해서 노름을 하더라는 거죠. 그러면 이 사람 두 발 자르면 노름 끊을까요? 아닙니다. 초대교회에 오리겐이라는 신학자가 있었습니다. 이분이 주님을 따르는데 성욕이 방해가 된다 하여 스스로 거세를 한 분입니다. 그렇다고 해서 성욕이 사라지겠습니까? 그렇게 보면 우리의 마음의 죄를 없이 한다는 것은 사실 현실적으로는 불가능합니다. 그렇다고 보면 우리는 다 마음에 지은 죄 때문에 지옥불에 빠질 수밖에 없는 존재죠. 그런데 여러분, 그렇다고 해서 우리가 다 지옥에 가느냐?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창녀도 들어가는 곳입니다. 마태복음 21장 31절 32절에 예수님은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들 중에 누가 아버지의 뜻대로 하였느냐? 이르되 둘째 아들이니이다. 예수께서 그들에게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세리들과 창녀들이 너희보다 먼저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리라. 요한이 의의 도로 너희에게 왔거늘 너희는 그를 믿지 아니하였으되 세리와 창녀는 믿었으며 너희는 이것을 보고도 끝내 뉘우쳐 믿지 아니하였도다. 아멘. 비록 마음의 죄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리고 실제로 육신의 죄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마음으로 믿으며 나아갔을 때에 창녀도 구원을 받았듯이 믿음을 가지고 있으면서, 그리고 이 자리에 계신 저와 여러분들 창녀보다 덜 음란한 우리는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자격이 충분합니다. 믿으십니까? 그렇다면 우리가 다른 사람들과 무엇이 달라야 합니까? 우리도 마음의 간음으로부터 자유롭지 못합니다. 인간 대 인간 사이의 간음 포함하여 하나님과 우리와의 사이에서도 우리는 얼마든지 마음으로 간음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무엇이 다르냐 하면 이 마음으로 짓는 죄까지도 용납하고 즐기는 사람과 마음으로 짓는 죄 때문에 괴로워하는 사람의 차이가 있다라는 것입니다.
이러한 마음의 죄를 문제로 여기고 인식하지 못하는 사람이 있는 반면에 그것을 문제로 인식하고 끊임없이 그 죄 때문에 넘어지고 쓰러지지만 다시 일어나서 그 죄와 싸우기 위해서 결단하고 다짐하는 그런 모습을 가진 사람과 그렇지 않은 사람은 분명한 차이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런 점에서 우리가 우리의 연약함과 끊임없이 싸우고 있다면 우리는 하나님 나라에 합한 자들이라는 것이죠. 음란한 세상 문화 속에 살면서 그리고 죄인된 그런 씨를 받은 우리는 온전히 완전히 깨끗할 수 없습니다마는, 그러나 우리가 그 죄와 끊임없이 싸우기 때문에, 그리고 그 죄 때문에 애통하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 나라에 합당한 자가 되는 것이죠. 예수님이 우리에게 원하시는 것은 죄를 짓지 않는 삶이 아니라 죄와 끊임없이 싸우기 위해서 몸부림치는 삶을 원하신다라는 것이죠. 요한복음 8장에 보면 가늠한 여인이 현장에서 잡혀와 예수님 앞에 끌려 나옵니다. 저는 이 요한복음 8장을 늘 읽을 때마다 궁금한 게 생깁니다. 그러면 도대체 이 여인과 간음했었던 상대방 남자는 어디 갔는가? 왜 이 여인만 끌려오는가? 이 여인과 함께 간음한 남자도 같이 끌고 와야지. 간음을 혼자 하는 것이 아니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 여인만 끌어다 놓고 사람들은 예수님의 판결을 요구합니다. 마치 자신들은 평생 그런 잘못 한 번도 해보지 않은 사람들처럼 그렇게 행동하고 있는 것이죠. 그때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요한복음 8장 7절에 그들이 묻기를 마지 아니하는지라 이에 일어나 이르시되 너희 중에 죄 없는 자가 먼저 돌라 치라 하시고, 죄 없는 자가 먼저 돌로 치라. 그러자 어른부터 젊은이까지 들고 있던 돌을 다 내려놓고 하나 둘씩 사라집니다. 그리고 결국 그 자리에 예수님과 여자만 남습니다. 예수님은 그 여자를 향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요한복음 8장 11절에 대답하되 주여 없나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도 너를 정죄하지 아니하노니 가서 다시는 죄를 범하지 말라 하시니라. 아멘. 나도 너를 정죄하지 아니하노니 가서 다시는 죄를 범하지 말라. 우리를 향한 예수님의 모습도 그렇습니다. 요한복음 8장이 이 여인을 대하는 모습뿐만 아니라 저와 여러분들을 대하시는 예수님의 마음도 동일하게 나도 너를 정죄하지 아니하노니 가서 다시는 죄를 범하지 말라. 예수님은 우리가 마음의 태도까지 순결하기를 원하십니다. 그러나 그것에 실패했다고 해서 우리를 책망하지 않으신다는 겁니다. 우리를 심판하지 않으신다는 것이죠. 왜냐하면 우리의 연약함을 잘 알고 계시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예수를 믿는 사람들이라고 한다면 마치 사도 바울과 같은 그런 탄식을 해야 하는 것이죠. 로마서 7장 22절에서 24절을 보면 내 속사람으로는 하나님의 법을 즐거워하되 내 지체 속에서 한 다른 법이 내 마음의 법과 싸워 내 지체 속에 있는 죄의 법으로 나를 사로잡는 것을 보는도다. 오호라 나는 곤고한 사람이로다. 이 사망의 몸에서 누가 나를 건져내랴. 오호라 나는 곤고한 사람이로다. 나는 끊임없이 죄를 짓는 연약한 존재구나. 끊임없이 이 죄와 싸우고 끊임없이 이 죄를 이겨내기 위해서 몸부림치는 그런 삶을 사도 바울은 살아왔고, 그리고 우리에게도 그런 삶을 살도록 권면하고 있는 것이죠. 죄의 법 중에 강력한 여러 가지 법들이 있을 겁니다. 사도 바울도 끊임없이 이런 죄의 법을 인해서 괴로워한 것이죠. 그럴 때 예수님께서는 오른 눈과 오른 손 없이 천국에 들어가는 것이 낫다라고 하실 때는 그만큼 이 죄와 처절하게 싸우겠다라는 그런 결연한 태도를 가지라는 것입니다. 악이라는 것은 우리의 마음에서 먼저 자랍니다. 마음에 일단 이 죄, 악함, 이 음란함이란 것이 자리 잡은 후에 그때부터는 이 죄가 우리를 끌고 간다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는 이 죄가 우리 안에 자리 잡지 못하도록 사전에 막는 작업이 필요한 것이죠. 루터가 말했듯이 새가 머리 위를 지나가는 것을 막을 수는 없습니다. 그러나 그 새가 내 머리 위에 둥지를 트는 것은 막을 수 있다라는 것이죠. 그러면 우리는 이 음란함과 어떻게 싸울 것인가? 먼저는 가까이 하지 않아야 합니다. 우리는 연약합니다. 우리는 이 죄의 유혹과 맞서 싸울 수 없습니다. 우리가 자꾸 착각하는 것은 나는 얼마든지 죄와 싸울 수 있는 힘이 있다라고 착각을 하지만 그렇지 않습니다. 기회가 주어지면 안 되는 것이죠. 요셉을 생각해 보십시오. 요셉이 얼마나 순전하고 얼마나 순수하며 얼마나 의롭고 얼마나 올곧은 삶을 살았습니까? 그럴 때에 시위대장 보디발의 아내가 유혹하자 요셉은 그 유혹에 맞서 싸우지 않습니다. 오히려 그 자리를 피합니다. 창세기 39장 9절에 이 집에는 나보다 큰 이가 없으며 주인이 아무것도 내게 금하지 아니하였어도 금한 것은 당신뿐이니 당신은 그의 아내임이라. 그런즉 내가 어찌 이 큰 악을 행하여 하나님께 죄를 지으리까. 아멘. 이 큰 악을 행하여 하나님께 죄를 지으리까. 그러고는 보디발의 아내와 가까이 하지도 않습니다. 성경은 함께 있지도 아니하였다라고 전합니다. 그리고 이 여인이 옷을 붙잡자 옷을 벗어놓고 도망갑니다. 우리는 죄와 싸우는 것이 아니라 죄로부터 도망가야 합니다. 정욕의 문제는 가까이 하지 않는 것이 상책입니다. 이상한 모임이나 또 그런 장소나 또 건강하지 않는 인터넷 사이트나 아예 가까이 하지 않는 것이 중요하죠. 그리고 사회적으로도 이러한 음란 문화들이 추방되도록 해야 합니다. 보지 않으면 확실히 죄를 지을 가능성이 줄어드는 것이죠. 두 번째는 자기의 몸을 게으르게 하지 않고 선한 일에 힘써야 합니다. 몸이 부지런히 움직이면 죄를 지을 시간이 없습니다. 우리는 죄 지을 시간이 없을 만큼 바쁘게 살아야 되는데 선한 일을 함에 있어서 부지런히 살아야 하는 것이죠. 유혹은 한가할 때 그리고 혼자 있을 때 생깁니다. 그래서 공동체가 좋은 겁니다. 함께 있으면 죄의 유혹을 덜 받는 겁니다. 혼자 있고 그리고 시간적으로 여유 있으면 그러면 움직여야 됩니다. 부지런히 움직이고 누군가와 함께 있기 위해서 끊임없이 우리는 그런 곳을 찾아야 하는 것이죠. 하나님과 묵상하는 시간 외에는 할 수만 있다면 함께 있는 것이 건강합니다. 그리고 건전한 여가 선용이나 건강한 일을 하는 것이 좋습니다. 다윗이 실패한 것을 우리가 교훈 삼아야 하는데 다윗이 우리아의 아내 밧세바와 불륜의 관계를 맺게 된 때가 언제입니까? 한가할 때입니다. 사무엘하 11장 2절에 이렇게 기록합니다. 저녁 때에 다윗이 그의 침상에서 일어나 왕궁 옥상에서 거닐다가 그곳에서 보니 한 여인이 목욕을 하는데 심히 아름다워 보이는지라. 아멘. 이때에 이스라엘의 군대들은 암몬 족속과 싸우기 위해서 전쟁에 나간 상태입니다. 그런데 한 나라의 왕 그리고 다윗은 늘 전쟁의 최전선에서 싸우던 그런 장수 아니었습니까? 그런데 다윗이 이제 어느 정도 국가 권력이 좀 세워지고 그리고 국가가 안정되고 그러니까 한가하게 전쟁터에서 빠져나와 왕궁에 여유 있게 있었다는 겁니다. 그리고 다윗이 눈을 떴습니다. 실컷 자고 일어났는데 언제입니까? 저녁 때예요. 얼마나 많이 잤으면 저녁 때 눈을 뜹니까? 하루 종일 자고. 지금 부하들은 휘하 장수들은 전쟁에 나가 있는데 본인은 왕궁에서 한가하게 낮잠 자고 저녁에 일어나서 왕궁을 거닐다가 그러니 밧세바가 목욕하는 장면을 보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유혹에 넘어지는 거죠. 사랑하는 여러분, 한가한 게 좋은 게 아닙니다. 바쁜 게 좋은 겁니다.
부지런히 사는 게 좋은 겁니다. 죄 지을 시간 없이 사는 게 더 복된 삶입니다. 한가하시면 성경 읽고 기도하고, 또 혼자 있는 게 힘들면은 모여서 함께 기도하고, 함께 복음 전하고, 함께 성경 읽고, 끊임없이 우리가 죄에 빠지지 않도록 우리 몸을 바쁘고 부지런하게 만들어야 우리는 성결하고 거룩한 삶을 살 수 있는 것입니다. 세 번째로, 우리의 마음의 욕구가 건강하게 분출될 수 있도록 방법을 만들어야 합니다. 성이란 프로이드가 인간 정신 발달을 좌우하는 모든 정신병의 근원이라고 할 정도로 강력한 것입니다. 마냥 억누르면 얼마나 힘들겠습니까? 건강한 방향으로 나아가도록 유도해야 하는 것이죠. 이것이 바로 결혼이고 또 부부 관계입니다. 우리는 하나님께서 짝지어준 관계에 충실할 수 있어야 합니다. 잠언 5장 15절에서 18절을 보면, 너는 내 우물에서 물을 마시며 내 샘에서 흐르는 물을 마시라. 어찌하여 내 샘물을 집 밖으로 넘치게 하며 내 도랑물을 거리로 흘러가게 하겠느냐. 그 물이 내게만 있게 하고 타인과 더불어 그것을 나누지 말라. 내 샘으로 복되게 하라. 내가 젊어서 취한 아내를 즐거워하라. 아멘. 여기서 물로 상징되고 있는 것이 바로 성적인 것입니다. 우리는 자기 운물의 물로 만족하는 법을 배워야 합니다. 자기가 가지고 있는 운물은 시원하고 먹을 만큼 충분합니다. 그런데 우리는 자꾸 딴 운물을 기웃거리는 것이죠. 딴 운물을 먹으려 하는 것, 이것이 자기 운물에 대한 배신이고 불의입니다. 우리는 이 운물을 복대하고 즐겁게 하지 못하게 하는 것 또한 불이라는 것을 기억해야 합니다. 서양 속담에 이런 속담이 있습니다. 담장 이쪽에 있는 나무가 더 푸르지 않다. 담장 저쪽에 있는 나무가 더 푸른 것도 아니다. 당신이 물 주는 잔디가 가장 푸르다. 우리는 자기 운물을 개발하고 거기에 만족하는 법을 배워야 하죠. 그래서 부부는 한 이불에서 자야 하고 서로의 만족을 위해서 노력해야 합니다. 부부관계를 파괴하는 것은 그 사이에 심지어 자녀나 부모라도 해도 끼어들어서는 안 되는 것이죠. 직장이나 일이 부부관계를 파괴해서도 안 되는 것입니다. 심지어 신앙이라 할지라도 그것이 부부관계가 파괴되어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가정 또한 하나님이 세우신 공동체이기 때문이죠. 성적인 유혹이 올 때 그 이후의 결과에 대해서 생각해 봐야 합니다. 요즘에 나온 드라마들 보면은 이 불륜에 대해서 상당히 많이 다루고 있습니다. 제가 충격적인 드라마 대사가 기억이 납니다. 사랑이 죄는 아니잖아. 죄입니다. 단호하게 드리는 말씀이지만 정상적인 부부관계를 넘어선 사랑은 반드시 죄라는 것을 우리는 기억해야 합니다. 그런 점에서 한국 사회가 참 많이 타락했다라고 말합니다. 그렇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는 아직까지 건강하다라고 생각하는 것 중에 하나는 이러한 불륜이라는 소재를 다루지만 늘 그 끝이 좋지 않음을 포함해서 다루고 있다라는 것이죠. 그럴 때에 잘못된 선택은 모든 관계를 파괴합니다. 부부관계와 자녀관계와 동료관계와 그리고 본인의 양심과 계책, 그 가책과 허무함을 경험하게 됩니다. 그래서 어떤 분은 자기가 도덕적 실수를 하게 될 결과를 미리 예상해 보았을 때 큰 도움이 됐다고 합니다. 그 목록이 이런데 제가 읽어드리면, 특히 내가 성적인 유혹에 약해져 있다고 느낄 때마다 나의 행동이 가져다 줄 수 있는 결과를 생각해 보는 것이 도움이 되었다. 우선 나를 회복하시기 원하시는 하나님은 마음 아파할 것이다. 진흙 속에서 하나님의 신성한 이름을 더럽히게 될 것이며 어느 날 예수님을 심판대에서 만날 것이고 죄에 대한 책임을 물을 것이다. 부도덕한 행위로 인해 그들의 사역을 손상시킨 사람들의 전철을 밟을 것이며 내 아내는 존경과 신뢰를 잃을 것이고 내 자녀들은 상처를 받을 것이며 자녀들은 더 이상 나를 믿지 않을 것이다.
내 가족들은 부끄러워할 것이다. 나는 자존감을 잃게 될 것이며 이를 회복하기 위해 오랜 시간을 낭비하게 될 것이다. 그리스도인으로서 우리가 가져야 할 모범과 선행이 손상될 것이다. 그 외에도 너무나 많은 잘못된 일들이 나에게 닥칠 것이다. 우리가 이런 생각을 할 수 있다면 죄의 길에 설 수 있겠습니까? 그래서 우리는 끊임없이 이런 죄로부터 멀어져야 하는 것이죠. 네 번째로 우리는 말씀과 기도로 주님의 도우심을 구해야 합니다. 부부들은 서로를 통해 정욕의 문제를 해결하겠지만 젊은이들은 어떻게 해야 할까요? 그런 점에서 한국 사회의 결혼이 자꾸 늦어지는 것은 참 문제입니다. 가장 에너지가 넘칠 때 통제당하고 있기 때문이죠. 공부다 취직이다 돈을 벌어야 하는 이유에서 자꾸 지연되는 시대를 살아갑니다. 그러자 비정상적인 방법으로 대리 만족시켜주는 그런 잘못된 음란 문화가 발달하게 되는 것이죠. 이러한 유혹의 시대에 승리하기 위해서 우리는 말씀과 기도로 무장해야 합니다. 말씀이 힘이 되고 살았고 운동력이 있어 우리에게 어떤 위기도 어떤 유혹도 이겨낼 수 있는 힘이 되는 것이죠. 말씀을 계속 묵상하다 보면 그것이 내 안에 인격화되고 그리고 그 말씀이 우리가 유혹을 이겨낼 수 있는 힘이 되어줍니다. 시편 119편 9절을 보면 청년이 무엇으로 그의 행실을 깨끗하게 하리이까 주의 말씀만 지킬 따름이니이다. 아멘. 시편 119편 37절에 내 눈을 돌이켜 허탄한 것을 보지 말게 하시며 주의 길에서 나를 살아나게 하소서. 아멘. 또 잠언 4장 23절에 무릇 지킬 만한 것보다 더욱 내 마음을 지키라 생명이 근원이 이에서 남이라 라고 말씀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예수님은 우리에게 마음으로부터 짓는 간음 또한 죄라고 말씀합니다. 사실 우리는 죄와 싸워서 이길 수 있는 그런 힘이 없는 연약한 존재임을 인정해야 합니다. 우리가 사람과 사람과의 관계에서도 그렇지만 하나님과의 관계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는 죄를 이길 수 있는 존재가 아니기에 우리는 죄를 떠나야 합니다. 죄를 지을 수 있는 모든 환경으로부터 우리를 떠나게 하고 끊임없이 우리를 선한 일을 하는 일에 우리를 몰아넣어야 하는 것이죠. 나의 의지가 약하다면 그렇게밖에 할 수 없는 환경을 만들어야 하는 겁니다. 내가 너무 한가해서 죄를 지을 것 같으면 나를 바쁘게 만드십시오. 새벽 기도를 하고 또 수요 예배, 금요 철야, 주일 예배, 오전, 오후 그리고 모든 시간 그 속에서 내가 말씀 읽고 찬양하고 기도하며 이런 시간을 통해서 내가 하나님 앞에서 선을 행하는 것만으로도 하루 종일 1년 360일 너무 바빠서 다른 것은 생각도 하지 못할 정도로 그렇게 우리를 인도해 가야 할 것입니다. 그렇게 하나님 앞에서 거룩한 삶을 살아가기 위해서 몸부림칠 때에 그런 몸부림치는 우리 여전히 우리는 몸부림침에도 불구하고 죄로부터 넘어지고 쓰러질 수밖에 없는 나약한 존재이지나 죄를 즐거워하는 삶이 아닌 죄와 싸우는 삶을 하나님이 기뻐하시고 또 죄인인 우리를 의롭다라고 여겨주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의지하여 우리가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자격을 얻었음을 날마다 믿음으로 고백하고 선포하여 세상 속에서 세상의 가치와 다른 하나님 나라의 가치를 날마다 세워가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